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즐거워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가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신 시편 34편의 표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는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는 아비멜렉이 아닌 아기스 앞에서 쫓겨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잘못 기록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블레셋 왕을 통칭하는 표현이 아비멜렉이었기 때문에 시편의 저자는 표제를 그와 같이 작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 노비라는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쳤던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떡을 얻어먹고 또 그동안 자신을 보호할 무기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예전에 죽였던 골리앗의 칼도 무기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21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호의적이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두려워하였던 이유는 그곳에 사울의 신하 도액이라는 사람도 다윗을 함께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이 도액이 곧바로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녹당에 있다라고 알려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곧장 사울의 군대가 자신을 쫓아와서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윗을 사로잡아 다시 사울을 두려워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두려워하며 피한 곳이 하필이면 가드왕 아기스가 통치하는 지역입니다. 가드가 어디입니까?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엘라 골짜기에서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가드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골리앗의 칼입니다. 복수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는 곳에 스스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분명하게 알아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때 그들의 말을 들은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로잡아서 죽일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다윗 자신도 그 상황을 이겨낼 힘이 없었다는 것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사람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 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며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긁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아기스 왕은 그런 모습을 하는 미치광이가 다윗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쫓겨난 것이 오히려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간 곳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형제들도 찾아왔지만 특별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찾아왔고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시편 34편을 노래한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로 미치광이 흉내를 내어서 겨우 살아남은 자의 노래입니다. 그런 다윗의 노래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할 것이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2절에서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다. 3절에서는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들이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전히 그는 도망자 신세이고 사울의 군대가 언제 어디서 다시 자신 앞에 나타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가드에서처럼 자신에게 패배하여서 복수심에 불타 있는 사람들을 언제 어디서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생각해보면 자신은 옷은 남루하고 얼굴에 침은 묻어있는 거짓골이며 함께 있는 사람들도 믿을 만한 장수들이 아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죽음 앞에서 겨우 살아남기는 했지만 그의 삶이 안정되었다라거나 결코 희망적이지도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좌절하고 낙심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못할 그런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으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전심을 다해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진실로 그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서 가난하고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울을 피해 도망갔고 또 그 힘겹게 그 길을 지났으며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치광이 행세도 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그들을 상대로 완벽하게 승리했던 것은 지금 다윗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앞에서 모멸과 수치를 받고 있다는 것도 결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지켜주시기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비록 자신의 모습이 비참하나 살아있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를 기꺼이 공고한 자라고 부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간구할 때에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 부르짖었을 때에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전쟁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고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승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배웠던 다윗이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계속해서 이 시의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건지시며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5절부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 시절 다윗은 공고한 자였습니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의지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복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자리를 그것이 대신하기도 합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 때에 재정이 부족해도 결코 개의치 않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성경에나 있는 말이고 신용카드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습관을 따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고 찬송을 부르지만 사실은 주님 없이도 아주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했지만 부유하고 우리가 삶의 자리가 높아지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형편이 나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간절했던 우리의 마음이 그 첫 마음을 잃고 부유하고 교만하고 오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심지어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우시며 지키시고 구원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찾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큰 산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공고한 자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그 찬송의 고백이 진정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가 우리의 삶을 도우실 것입니다.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다윗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공고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있고 우리가 그것들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큰 산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상황에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 상황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